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322쪽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다해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20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삶의 원리가 똑같고 변함이 없어야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구원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부유하고 풍요롭고 여유가 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궁핍하고 다급하고 여유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영원히 살 것인데 그 하늘나라에서 내가 누리고 내가 혜택을 입고 내가 대우를 받고 내가 갖추어야 할 모든 실력은 이 세상에서만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믿습니까? 하늘나라에서의 영광도 하늘나라에서의 대우도 하늘나라에서의 상급도 부여도 실력도 권세도 소유도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는 정도에 따라서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의롭고 진실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얼마나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모든 경우에 믿음을 지켰는지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내가 누릴 모든 것들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숨을 쉬면서 살아있다면 아직도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얻었다 함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마련한 영생에 속한 것, 하늘나라에 속한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계속 누리고 계속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으로 지나는 인생이 영생을 좌지우지한 최고의 중요한 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러면 10절부터 우리 한 절씩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물질로 사도 바울을 돕던 일이 얼마 동안 중단되었다가 이제 다시 계속이 됐다는 뜻입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운 뒤에 데살로니가로 떠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와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서로 안부를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한 번, 두 번 바울이 쓸 물질을 연보했습니다. 그게 4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 수가 없어서 베레아로 떠납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잠시 머물다가 또 핍박을 받고 아덴으로 갑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계속해서 핍박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고 옮겨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에도 적어도 한 번 이상 물질로 헌금을 하여서 돕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지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바울은 계속해서 핍박을 피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로 옮겨 다녔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교통도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적어도 10수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 있는 감옥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청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호송됐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어떻게 해서인지 연락이 다시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사형 판결로 죽음으로 끝날 것이 예상되자 수많은 바울을 따르고 바울을 돕던 사람들이 하나둘 바울을 주변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바울의 주변에는 결국은 돕는 사람이 거의 다 없어지게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아마 바울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바울의 소식이 여기저기 알려지지 않았을까?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이 어느 교회 성도였지요? 골로새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이 골로새 교회 소식이 가고
이리저리 하면서 빌립보 교회도 소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골로새서가 기록이 되고 난 다음에 빌립보서가 기록이 되었다고 봅니다. 바울은 10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지요? 크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물질로 연보를 해준 것이 참 기쁨이었는데 궁핍함이 해결이 되고 여유가 생겼고 생활이 윤택하게 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던 것이 뭐가 났다 그랬지요? 싹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 싹이 났다는 것을 다른 말로 풀면 18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물질로 연보해준 행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뭐라 그랬지요? 향기로운 재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행위였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누가 떠들이 산 나와서 설교해라. 빨리 나와봐라. 진짜 그래도 진짜로 하네. 그럼 어디야? 이거 뒤에요? 복음의 불모지였던 빌립보에 바울이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씨앗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어디 심겼지요? 마음에 심겼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받은 성도들은 마침내 그 마음밭에서 무엇을 키우기 시작했습니까? 싹을 키웠다고 하는 겁니다. 전혀 예수를 모르고 진짜로 예수를 전혀 안 믿었는데 그런데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원하고 원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1조를 한다면 감동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열매를 거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열매를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뭐 했단 말입니까? 거두었다고 합니다. 싹이 났다고 합니다. 기적입니다. 말하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물질로 연보를 한 것은 세상의 어떤 유익, 반대급부를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육신의 어떤 이익을 기대하면서 먼저 적당하게 참 이 선물을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바울을 돕는 헌금을 했으니까 그 재물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뭐라 그랬지요? 재물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 그 복음을 듣고 스스로 원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이 참 있음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행동을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 했단 말입니까? 기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뭐 필리핀 선교 가는데 우리도 간다는 거예요. 우리 태평동교회 주변에 있던 어떤 카센터 하는 사장이 목사님께서 얘기했더니 목사님도 필리핀 선교를 합니까? 아니요. 그랬더니 제발 필리핀 선교 좀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필리핀 구석구석에 한국 사람 선교 안 하는 데가 없대요. 다 있대. 성공한 데가 하나도 없대요. 수십 년 해가지고 수천 명 교회 나와도 자립이 안 된대. 한국에서 돈 안 주면 교회가 그대로 없어진대. 그게 뭔 교회입니까? 그게. 이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의 선교를 받고 스스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대한민국은 왜 예수를 잘 믿게 됐을까? 150년 전에 그 어려운 시절에 복음을 처음 들었는데 얼마나 초건복피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으면서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자기가 굶으면서 연보를 내서 뭘 세웠단 말입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그 사람들은 안 세워요.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복음 전하는 겁니까? 흉내내는 겁니까? 근데 그게 왜 수십 년이 지나도 싹이 안 납니까? 그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더니 빌립보 교회에서는 뭐가 났단 말입니까? 싹이 났다는 거예요. 싹이 났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지 않았을까? 우리 교회도 외전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못 먹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그래도 다 참 돈을 내서 교회를 짓고 목회자들이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된 겁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싹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들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것이 헛수고가 아니고 뭐가 돋았단 말입니까? 싹이 났어. 하나님이 인정한 것입니다. 표가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빌립보 교회에서 뿌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뿌린 말씀의 씨앗들이 싹이 쏟았습니다. 이제 뭘 맺어야 되지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시간이 참 많다면 충분히 다 설명을 하겠지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본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까지는 아직도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시련과 환란이 일어날지, 참 유대주의자 같은 자들이 참 이 빌립보에서 방해를 할지, 빌립보서 2장 3장에 보면은 3장에 보면 개들을 상가고 손할례당을 상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매를 맞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교회를 세워놨더니 교회가 서서 잘 된다는 소문을 누가 들었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소위 말하는 참 본토 신앙을 지킨다는 사람이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빌립보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너희들이 참 복음을 들었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들었다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회방을 하니 바울이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11절로 가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필요한 성경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뭘 하려고 때리고 하려면 정말로 복음을 뿌려서 이 스스로 일어서게 만들어야 그게 되는 것이지.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상관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뭐하게 하시는 믿음을 가졌을까요? 기쁘시게 하는. 그러니까 거하는 것도 상관없고 뜻하는 것도 상관없고 오로지 내 속에서 주님이 참 영광스럽게 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할 수 있다면 뭐도 상관없단 말입니까? 죽는 것도 상관없어. 사는 것도 상관없어. 정말 이 태평양교회 신목사가 그렇다 하면 다 거짓말이라 할 거지만 사도 바울은 진정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처럼 악착같이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집 사고 차 사고 좋은 옷도 사 입고 부유하고 풍부한 생활을 즐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입니까? 그런 마음은 정말로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한테는 있습니다.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옷도 입으면 좀 더 좋은 거 입었으면, 차도 좀 더 큰 거 샀으면, 그런 마음이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없다 하면 거짓말 할 것 같으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진정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것이 소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좀 오래 살고 싶어요. 좀 더 부귀영화도 누리고 자녀들도 좀 잘 되는 거 보고 싶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졌던 바울에게 궁핍하거나 부요하거나 하는 문제는 아예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신앙으로 어떻게 참 이 어린 성도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그것만 사도 바울의 관심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형편이 부요한 형편이든지 궁핍한 형편이든지 어떤 형편이더라도 바울이 생각하니까 자기가 구원하기에 참 어떤 형편이라도 다 최고로 좋은 형편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현실관이 그겁니다. 그래서 좀 부유하면 하나님이 부유한 대로 충성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부유한 대로 열심히 충성하고, 좀 궁핍하면 또 궁핍한 대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또 충성을 하고, 어떤 현실을 주시든지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뭐만 하면 되지요? 충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유하니까
참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나태하지 않고 이 조그만 사람이 가지면 목이 뻣뻣해지더라고요. 그리 되지 않고 참 부유한 형편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입니다. 좀 형편이 어렵다면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다만 하나님은 내가 지금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게 하셨으니까 이 궁핍한 현실에서 내가 성화를 이루어야 할 부분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참 할 수 있는 충성을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야 할 부분이 있는 줄 알고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끝에 보면 자족하기를 뭐 하였노니? 처음부터 자족했습니까? 처음에는 자족하지 못했습니까? 처음에는 자족하지 못했어요. 태평동교회 신목사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족하기를 뭐 했단 말입니까? 배웠다, 체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12절 끝에도 보면 일체의 비결을 뭐 하였노라?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있습니까? 못 배우고 있습니까?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웠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원래부터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점점 배우면서 신앙이 뭐했다는 뜻이지요? 신앙이 성장했다고 하죠.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내나 고자입니까? 5년 전에도 고자이고 5년 후에도 고자이고 그러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많이 주실 때는 많이 주시는 뭐가 있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적게 주실 때는 적게 주시는 뭐가 있지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물질을 주셨든지 기술을 주셨든지 성령을 주셨든지 건강을 주셨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세 글자로 하면 뭘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대로 뭐지요?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걸 이용해서 뭘 해라 말입니까? 배로 남기고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지 그거 가지고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말씀의 이면에 들어있는 뜻이 뭘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에 살고 물질을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물질을 뭐 했다는 뜻입니까? 초월했다고. 그래서는 잘 몰랐지만 옛날에 그 건동교회를 개척하신 어느 목사님들아 신용진 집사님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신용인 목사님이 폐가 안 좋아서 돌아가셨죠. 요새는 알고 있는데 네,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우리 선배 되시는 연배 되시는 목사님들이 신방을 갔답니다. 신방을 갔더니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썩 웃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만 마음먹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셔요.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서목사님도 내가 당신 같은 뭐 박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처럼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손바닥 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뭘 하고 개척을 하겠느냐 그랬는데 아마 우리 그 참 목사님께서 그 지역에서 하라고 아마 그러셨는데 그 건동교에 있는 그 자리가 옛날에는 군사적으로 묶여가지고 가치가 없는 땅인데 1년이고 우리 청목의 목사님들은 한 번 하면 죽을 때까지 이거 군사적 풀렸습니까? 아니요. 내일 떠서 풀렸습니까? 아니요. 거기서 2년 넘게 했답니다. 매일 가가지고 완전 미치게 소리 듣는 거예요. 내일 또 가서 풀렸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날 도시락 떠서 또 풀렸습니까? 그게 완전 미친 사람이 치료받았는데 한 1년 오니까 어떠세요? 안 됐습니다. 다음에 또 오시면 안녕하세요. 안 됐습니다. 그걸 몇 년 했답니다. 실제로. 한 2년 하니까 딱 갔더니 목사님 빨리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샀더니 며칠 있다가 부서지게 풀려가지고 적은 돈으로 교회를 지었는데 지금이면 알짜배기 되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참 자족하기를 배우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썼습니까? 12절로 가봅시다.
내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은 숨은 뜻이 뭘까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 그 하계동 이진호 목사님 말씀하는 대로 모든 형편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똑같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부유하다고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궁핍하다고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알고 보면 모든 형편은 내가 구원을 이루는데 최고로 적합한 현실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믿습니까?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본분은 사람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인생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모든 형편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배가 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주의가 높든지 주의가 낮든지 전부 다 내가 천국을 준비하는 데는 뭐하다 말이죠? 똑같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일이 최고로 중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천국을 준비하는데 비천하다고 불리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풍부하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뭐하다 말이죠? 세 글자로 똑같다고 합니다.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5달란트를 주셨다면 5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1달란트를 주셨다면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줍니까? 그래야 됩니까? 하나만 남기면 되는 겁니까? 하나만 남기면 같은 상을 주시니 얼마나 하나님이 고마우신 하나님입니까? 그러니 5달란트 주시는 거나 1달란트 주시는 거나 구원을 이루는 데는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유하면은 부유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면 가난하고 궁핍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채워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구원을 이루는데 비천하다고 해서 방해되는 것이 없습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방해되는 것이 없습니다. 비천하면 비천하는 대로 또 유혹과 참 핍박이 많습니다. 부유하고 풍부하면 그대로 또 시험과 유혹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 뭐하면 되는 거죠? 맡기면 된다고 합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고 믿음을 지켜야 할 현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절하고도 필요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하는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구원을 이루며 믿음을 지키게 되었다고 표현한 것이 뭡니까? 일체의 비결을 원래부터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까? 배웠습니까? 배웠다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겠지만 예수님이 승리한 거였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참 하는 사도 바울, 교회를 잘 세우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면 승리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서는 것이 중단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까? 복음을 더 잘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로마의 감옥에 갇힐 때 로마로 보낼 때부터 하나님은 미리 예정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니까 로마로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겨울을 가기 전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가지 말자 그럽니다. 그러나 선주나 선장들은 백부장이죠.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습니까? 선주나 선장의 말을 듣습니까? 백부장은 권력자입니다. 선주는 자본가입니다. 선장은 기술자입니다. 이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자본가나 기술자 말을 듣습니까? 자본가나 기술자 말을 듣고 갔습니다. 갔는데 바울의 말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파손하고 자기들이 아끼던 상품도 모두 다 바닷속에 수장하고 바울이 주장한 대로 사람의 목숨을 다 사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멜리데라는 섬에 걸렸는데 멜리데에 가서 사도 바울이 도사에 물렸어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 276명의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기적의 사람이고 초인간적인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석 달 동안 체험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토인의 그 족장되는 사람 병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감동을 받고 아마도 제 생각에 276명이 전부 다 예수 믿는 교인들이 돼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예배 드리지 않았을까? 좀 심합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로마로 갈 때 이미 로마 전체 사도울이 기적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능력의 사람이다. 소문이 다 퍼졌어. 그래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가만히 있었더니 자기들이 바울을 보고 싶어서 줄을 서서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때 동안 셋집에 유하면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게 놔뒀습니까? 못 전하겠습니까? 마음대로 전하겠고 오히려 감옥 속에 갔더니 못 전할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찾아와서 듣네. 이거는 그전에는 내가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감옥으로 찾아와서 복음을 듣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만 했습니까? 또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황제의 근위자에게 전했지. 빌립보서 끝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참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문안한답니다. 그러니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감옥에 안 갔으면 못 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씨앗이 돼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으니 거기 감옥에 갇힌 것이 방해가 됐습니까? 도움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일체의 무엇을 배우노라? 비결을. 그러니 궁핍하거나 풍부하거나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감옥에 갇혔거나 자유를 누리거나 상관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체험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만 할 뿐입니까? 충성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유로울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충성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혔더니 복음이 이상하게 더 잘 전파되는 거예요. 찾아와서 자기들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러니 부유할 때에도 궁핍하고 가난할 때에도 바울이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부유하고 넉넉한 것도 아니면 참 감옥에 갇히는 것도 심지어 빌립보서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을 뭐해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까? 바울을 시기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 자기가 뭔데 저렇게 잘해? 그러면서 바울 반대하는 사람도 바울을 시기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이 바울에 더 소리가 됐어요. 저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시기해서 전하든지 좋아서 전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시니? 그리스도시니. 사도 바울이 뭐 한단 말입니까?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역사에서 이 부흥이 일어나도록 만들었으니 얼마나 이게 기적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3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그래,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11절에 보면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바울이 뭐 하기를 배웠다고 했지요? 자족. 우리 잠복 결금 한번 해봅시다. 자족. 자족이 뭡니까? 자기 족발이란 뜻입니까? 자족. 자족이 뭐지요?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면서 만족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아무런 불평이나 불만이 없는 상태가 둘째로 뭐지요? 그게 자족입니다. 자족. 그러니까 바울은 궁핍할 때나 풍부할 때나 힘들 때나 고달플 때나 여유로울 때나 평화로울 때나 똑같이 만족을 느끼고 아무런 불평이 없다는 것이 뭡니까? 뭐 하기를 배웠단 말입니까? 자족하기를. 족발이라고 하니까 없네요.
그래, 이 바울의 자족은 어디서 나왔나 하면은 좀 문자스 같은 말하면 존재 목적을 바로 깨닫는 데서 나왔습니다. 그걸 달리 표현하면 삶의 목적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데서 뭐가 났단 말이죠? 자족함이 났다고 합니다. 삶의 목적이 뭡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합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사업합니까? 뭐 때문에 사업하지요? 돈 벌려고. 뭐 때문에 사업하지요? 돈 많이 벌어서 참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뭐 그러려고 그런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궁핍한 현실을 만난다면 만족을 누릴 수 없고 자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불만이 나옵니다. 그럼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맛있는 거 먹는 겁니까? 먹기 위해서 합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그러니 좀 부유하면 자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의 욕심이 무한하기 때문에 부유해져도 만족과 자족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도사 시절에는 승용차를 타고 다녔어요. 9년 동안. 왜냐하면 제가 모시던 목사님 운전을 못해갖고 산원 승용차 놀릴 수도 없으니까 제가 탔는데 개척교회 하면서 12인승 타니까 불편하더라고요. 12인승 타니까. 그러니 폼도 안 나고 그러다가 참 인고의 세월을 지나다가 이제 승용차를 하나 샀는데 하필이면 좀 보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 내가 눈치를 보니까 선배 목사님들도 승용차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웃 교회도 샀길래 나도 사는데 그래도 좀 좋은 거 못 사고 아반떼를 샀어. 그래 우리 동네 서강카센터라고 했는데 그거 갔더니 목사님 그러더니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참 검소하시네. 뭐 저런 거 탑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 들으니까 후회가 팍 되는 거예요. 그냥 스타일이 팍 찌그러지더라고요. 이 하면 좀 좋은 거 살 걸 그냥 그 아반떼를 타니 나 60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타도 불만이 나오는 게 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들이 목사님 좀 좋은 거 사셔야 할 때 좋은 거 살 걸. 못 이긴 척 좀 더 세게 말하지 그냥. 도움도 안 나게 그게 뭐야 그게. 다음부터 좀 더 세게 말했어요. 그럼 뭐. 그래. 그러니까 이건 뭐 사람 욕심은 한 일 없습니다. 이 요즘 세상은 다른 사람하고 뭐합니까? 비교하잖아요. 비교. 자기만 좋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집은 햇빛도 안 드는 그런데 제에 살아도 차는 뭡니까? 벤츠 타야 돼. 벤츠 타야 돼. 벤츠 중고대에서 15년 된 거라도 벤츠라고 서로 타야 돼. 그래 뭐 중고 옷을 팔아도 메이커는 금방 팔리거든. 메이커 뭐 유명 브랜드는 15년 된 것도 그냥 불일하게 팔리거든.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 메이커 아닌 거나 누가 쳐다보지도 않거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삶의 의미를 바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삶의 목적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안 가본 데를 가봤습니다. 어디 가봤지요? 삼층천 가봤습니다. 삼층천을 가봤다는 것은 낙원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지금 보지 못한 거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안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몸 밖에 있었다는 게 뭡니까? 내 심신이 몸 밖으로 나와서 주님을 따라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잠깐 동안 죽어 있으면서 몸을 놔두고 갔다 왔는지 몸 안에 있었으면 몸을 가지고 갔다 왔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사람이 못 볼 그 하늘나라를 직접 보고 오니까 솔직하게 이 땅에서 살고 싶단 말입니까? 살기 싫단 말입니까? 이 땅에 살기 싫다는 거야. 정말 한번 보고 왔더니 정말 하늘나라 한번 보고 왔더니 이 땅에 있기 싫어.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구하고 싶단 말입니까? 구하고 싶지만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난 뒤에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순간부터 이제는 죽는 것도 상관없고 사는 것도 상관없고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지요? 진짜로 그렇게 됐다면 그건 도통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자기가 기뻐서 못 견디는 겁니다. 기뻐서 너무 좋고 기쁘고 즐겁고 그냥 못 견디겠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참 한없는 행복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을 진정 자기 기쁨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뭐가 됐다 말이지요? 성화가 됐다고 합니다. 뭐가 됐습니까? 그러니 자식이 뭐 서울대 가서 기쁨 그것보다도 그냥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혼을 하면 이건 못 견디겠어.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엔돌핀이 나오니까 한 10년쯤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상관없어, 사는 것도 상관없어, 부유한 것도 상관없어, 가난한 것도 상관없어. 사도 바울은 마음에 뭐만 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게 삶의 목적이 됐다고 합니다. 진짜로 그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사는 데는 모두 상관없습니다. 궁핍에도 상관없어. 좀 궁핍하면 불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자기가 정말 기뻐서 못 견디겠어요. 정말 어쩔 줄 모르고 부유해도 상관없고. 그래서 두 글자로 뭘 배웠단 말입니까? 거기서 나온 게 자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자족입니다. 그러니까 궁핍한 가운데서 변함없이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전율을 느끼면서 자기도 정말 기쁘고, 또 참 부유하고 풍부하면은 부유하고 풍부함을 이용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니까 그게 또 자기 기쁨이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자기와 뭘 이루었지요? 하나를 이루었어. 하나. 뭘 이뤘지요?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 한 몸이 이룬 겁니다. 한 몸이. 그런 사도 바울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핍할 때도 풍부할 때도 넉넉할 때도 사도 바울은 삶의 목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데는 어떠한 형편도 바울에게는 세 글자로 뭐지요? 똑같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자족함을 배웠다고 합니다. 거기서 자족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13절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 자족함이 이쪽으로 연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보통 사람들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아무거나 합니까? 하고 싶은 거 합니까? 하고 싶은 거. 근데 사도 바울은 꿈에도 소원이고 하고 싶은 게 뭐지요? 뭐지요? 안 들리네. 뭘 하고 싶죠? 사도 바울은 몸을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아직 소파가 더 됐습니다. 솔직하게 89년 1월 초에 목회를 나와서 이제 만 28년을 목회했습니다. 그전에도 목회 나오는 게 소원이고 소원인데 목회를 28년 해도 솔직히 아직도 놀러 가는 게 좋아요. 나는 시간만 있으면 보락하게 가고 싶어. 나는 스쿠버 다이빙가 그거 자격증 따가지고 오픈워터 따고 그냥 놀이도 싶고 따고 피싱 것도 따고 따가지고 그냥 다니고 싶고 모터도 타고 싶고 비행기는 퍼스트 클래스 타고 싶겠어요. 나 진짜로 지금도 휴가는 한 달만 휴가하면 난 뭐를 너무 좋아해요. 성화가 덜 돼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한 60년에서 넘기고 저는 안 됐어요. 아직도 난 좋은 척 하고 싶어서 바꿔줘요. 아직까지 나는 그런 기쁨이 안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저하고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로 변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태평동교회 신목사가 변화됐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아직도 뭐 욕심투성이고 뭐 허물투성이고 사실은 실수투성이고 나도 뭐 잠자는 거 좋고 마시는 거 좋고 뭐 노는 거 좋아요. 솔직히 여행하는 거 너무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놨습니까? 적어내놨어. 나중에 하려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목사니까. 그 정도, 저 큰 차 타고 싶어도 그래도 안 탈 수 있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목사니까. 좀 더 많은 돈 벌 수 있지만 그거 안 벌어도 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아직 사도 바울하고 비교하면 발바닥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배웠습니까? 자족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싶네 하면 태평동의 신목사처럼 야 이번 집회 마치고 어디 갈까? 어디 놀러 갈까? 그런 게 아니라 이번 집회 마치고 또 집회하러 갈 데 없나? 또 충성하러 갈 데 없나? 이 사도 바울은 벌써 수준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정말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거 그거 하는데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건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 욕심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 지금 얼마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적을 이루는 일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뭡니까? 바울이 세상 사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이 됩니까?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네. 자다가도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에 뭘 배웠기 때문이죠?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바울에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가 자꾸 뭘 주신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자꾸 뭐 주신단 말입니까? 다 같이 합시다. 능력을 자꾸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꾸 능력을 주니까, 파워를 주니까, 힘을 주니까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능력을 주다고 할 때 주다는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한 번만 줍니까? 필요할 때마다 계속 주신다는 뜻입니까? 필요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 능력을 주시고 또 좀 좌절되려면 또 능력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말을 생각한다니까 들으니까 생각나는 구절이 없습니까? 능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참 자기를 위한 정의 배워달라고 할 때 땅끝까지 가라고 할 때 그냥 보냅니까? 아니면 뭘 받아라고 그랬습니까? 능력을 받으라고 했지요. 능력을. 그래서 성령을 기다렸다가 능력을 받은.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뭘 받아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 능력은 누가 주시는데요? 아버지가 줍니까? 그 능력을 누가 주시죠? 주님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처음 개척교회 한 데가 분당 서현동인데 분당에 제일 성공한 교회가 서현동에서 성공한 교회가 분당 중앙교회입니다. 분당 중앙교회 목사님이 최종찬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하고 연배가 비슷합니다. 한 1~2년 차인데 근데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사당동 총신 나오신 분입니다. 사당동 총신에서 공부할 때 아마 계속 수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서 유학도 갔다고 아주 톱 클래스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분당에서 개척교회를 시초로 해서 서현동에서 40평 상가 2층 얻어서 처음에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게 그냥 사람들이 자꾸 오더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교회가 그냥 400명이 되고 800명이 되고 7,000명까지 커져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천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따라서는 저게 공부도 별로 못하던 것들이 저렇게 잘 돼? 공부도 잘한 나가 분당 가면 7만 명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분당에서 그 옆에 개척교회인데 폭삭 망해서 갔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까? 그게 최정천 목사님이 실제로 책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나 사회에 있을 때나 자기보다 참 능력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게 뛰어났던 사람들이 다 자기보다는 저게 뭐 별것 알게 저렇게 저렇게 잘 돼. 내가 가면 더 잘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와갖고 했는데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박사학위 있으면 될 줄 알았던데 박사학위 가지고 왔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나가고 다 나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몰랐습니까? 빌립보서 4장 몇 절을 몰랐습니까? 13절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데 그걸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복음을 전하고 죄인을 구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인간의 도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은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데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됐습니다. 왜 문제가 되지요? 자,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왜 앞에 접속사로 그러나 그랬을까요? 이렇게 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나는 가난해도 상관없고 부유해도 상관없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무엇이든지 다 참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잘못하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돕지 않아도 상관없어. 나는 주님의 도움만 있으면 충분해. 그런 의미로 들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형편과 사정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참 힘든 가운데서 연보를 보내면서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한 행동의 내용을 칭찬하고 격려해서 더 많은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풀어서 14절 이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부족함이 없었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복음 전하는 일도 오히려 참 도움이 됐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이거 참 연보를 보낸 행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무엇에 참여한 행위란 말이지요? 괴로움. 이 괴로움은 무슨 괴로움입니까? 바울이 뭐하다가 겪은 괴로움이지요? 돈 벌려고 하다가 당한 괴로움이 아니라 참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당한 괴로움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이사 앞에서도 서야 하리라고 뭘 줬습니까? 계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겠다고 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괴로움은 어려움은 의를 위한 핍박이고 주님을 위해서 욕을 먹고 괴로움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괴로움은 세 글자로 말하면 뭐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누가 이게 대답을 잘하나 했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한번 했거든요. 다 뽑아놨습니다. 그래도 누구 싫은 줄 알아요? 집사님. 이게 또 교회가 편하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괴로움에 동참한 것은 주님의 무엇에 동참한 거지요? 십자가에 동참한 거다. 십자가에. 그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준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는 데 동참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잘한 행위라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자기에게 물질로 도와주어서 고맙고 감사한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동참한 행위였습니다. 그래 자기를 희생해서 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에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보낼 때 빌립보 교회 형편이 넉넉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는 빌립보 교회가 환난을 겪고 시련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자기가 가난을 겪으면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편안합니까? 자기가 힘든데 가난한 것만 해도 힘든데 거의 2000년 전에 감옥에는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그러니 자기들도 어려워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사도 바울은 뭐 할 거란 말입니까? 자기보다 더 배가 고프고 더 어려울 거로 생각했어. 그래서 없는 가운데서도 궁핍한 가운데서도 아끼고 아껴서 바울을 도왔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고 충성을 보고 이러면 할 수 없고 뭐 했단 말입니까? 칭찬했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칭찬한 거지요? 하나님이 칭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5절부터는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래, 우리 태평동 교회 왔을 때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뭐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전도사 9년 하다가 길거리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그 개척교회를 하는데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저놈이 신조노서 저놈이 길거리 나갔다가 잡아주고 목회도 포기할 때가 그러고 다 찾아왔었습니다. 심지어 뭐 개척하고 이런 것도 다 반대를 하고 그러던 때 내가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도와줄 사람은 없고 물론 사목교회 김정수 목사님이 이제 도와줬는데 그거 말고 참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신 분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그래서 교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빚진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주니까 이 교회가 섰는데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돕는 일을 열심히 한 교회라고 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래 빌립보 사람들아, 이 총공의 사람들아, 태평동 교회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어디를 떠날 때에 마게도냐에 있던 교회가 무엇이었을까요? 마게도냐에 있던 교회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였지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 다음에 세웠던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음에 세웠던 것이 뭐지요? 베레아 교회. 베레아 교회에서 이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아덴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에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한 번 교회를 못 세우고 실패합니다. 그게 어디였지요? 아덴입니다. 그래서 아덴에서는 이 철학자가 많습니다. 그 당시 그 헬라 철학자들이 아테네에 많았습니다. 아마 그 아테네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맞습니까? 뭐 그런 철학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제 그런 용어가 나오지요. 그래 이 사도 바울도 제법 배운 척이 되니까 자기 지식을 내서서 멋지게 그 사람들에게 전도했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면 한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다시는 복음을 전할 때 뭐를 하지 않는다? 사람의 말과 지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고 작정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깎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 이제 아덴에서 실패하고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복 있는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복 있는 교회가 됐을까? 이거는 순전히 제가 짐작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제1호 성도가 누구였지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골로새 사람입니다. 루디아. 이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갈 데도 없고 잘 데도 없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아마도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이 루디아는 예수를 믿으면서 베풀기 시작해서 끝까지 베푸는 일을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칭찬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어떻게 하였도다? 보내었도다. 그러니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받자마자 복음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양희순 목사님이 그랬듯이 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니 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준비를 했는데 뭔지는 몰라. 그런데 바울에서 복음을 넣어주니까 폭발로 예수 믿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받았던 도움은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을 떠나서 아가야로 갈 때, 그래 아덴이나 이 고린도는 뭡니까? 에게 그 그리스 반대 남쪽인데 거기가 뭡니까? 아가야 지방이고 위에는 마게도냐 지방이고. 그래 아가야 지방으로 갈 때보다도 앞서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절대로 그냥 먹지 않았습니다. 그게 보면은 뭡니까? 가복신은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걸 하나 먹더라도 절대로 돈을 내고 먹었고.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얼마 동안 머물렀다고 하는 게 나오는데 얼마 동안 머물렀지요? 3주간 3안식일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안식일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떠나니까 얼마나 급박하게 그냥 사도 바울을 탄압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밤중에 그냥 빼돌려서 도망하고 그래서 베레아로 가고 그러고 보면 얼마나 이 급박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나 그걸 좀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빌립보에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회당이 없었습니다. 누가 없었다는 뜻이죠? 유대인들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유대인들의 방해는 없었지만 누구의 방해가 있었습니까? 이방인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가가지고 루디아를 전도하고 길거리를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그 주인들이 그 물질의 이익이 없어져서 사도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어디 갇힙니까? 감옥에 갇혀서 실컷 매맞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서 강수들 다 세례주고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섰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유대인들의 방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와서는 어디서 전도를 합니까? 회당에서 합니다. 회당에서 전도를 했더니 회당이 갈려가지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따로 있으니까 원수가 됐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소문이 나가지고 격렬하게 유대인들을 모여서 방해하니까 새 안식일이니까 아마 보름이 있었는지 20일이 있었는지 아무튼 있다가 밤중에 그냥 도망가서 베레아로 가는 거예요. 그 베레아로 가서 복음 전했더니 베레아에서 복음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또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오래 못 있고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어쨌든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성도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많이 동참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일에 많이 동참해서 참 썩지 않고 쎄하지 않는 동록이 쓸지 않는 하늘나라에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베소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뭘 많이 하라고 그럽니까? 연보를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왜? 무엇 때문에 많이 하라고 그러죠? 오직 너희에게 무엇하도록? 유익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풍비로서 그러는 거 아니라 내가 그것이 좀 많이 바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유익이. 그래 빌립보 교회도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자기들이 가진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유익되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진정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얘가 어디냐면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누가 나올까요? 엘리야와 누가 나옵니까? 사르밧 과부하고 나옵니다. 엘리야가 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했더니 비가 안 와가지고 굶어 죽고 사람들이 엉망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지요? 사르밧 과부를 만났습니다. 자 우리 이제 좀 힘이 드신 모양인데 한번 어깨를 펴고 뭐 주일날 아니면 일이나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자 뒤로 앞에 사람 이것도 한 번씩 줘보죠. 복 받으셨군요. 전으로 생각했더니 복 받으셨군요. 정말 100세가 200세까지 충성하거든요. 자, 근데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을 것을 떡을 만들어 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에 가루 한 움과 병에 뭐 조금 있다 그랬습니까? 기름 조금 있는데 그거 가지고 떡 만들어서 나하고 아들하고 먹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으면 뭐 하겠노라? 죽겠노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가 뭐랬죠? 그 말 들으면서도 그거 가지고 떡 만들어서 뭐 해라? 나를 먼저 섬겨라. 그러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고 명령하면서 두려워 말고 뭐 하라?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 어떤 분이 성경 공부하는데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해도 너무한다. 목사도 너무한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나한테 주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찌 되라 말입니까? 어찌 되라 말입니까? 야, 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너무 심한 겁니까? 근데. 그래 제가 가면 여기서 몇 번 했다가 아니라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거 갖고 한 끼 더 먹고 주거나 안 먹고 주거나
한 끼 더 먹으면 몇 시간 더 살지요. 그까이 한 끼 더 먹고 주거나 덜 먹고 주거나 그건 뭐의 큰 사. 그러나 엘리야가 이 사르밧 가부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했습니까? 이제 사르밧 가부는 전 재산이 뭐지요? 밀가루 한 콩하고 기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 만들어가지고 엘리야에게 섬기면 마태복음 25장이 딱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돼서 내가 굶주렸을 때 너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줬고 전 재산을 다 바쳤으니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주겠어요. 돈 많았으면 어떻게 다 줄 겁니까? 부자 청년 같으면 다 주겠어요. 하필이면 하나님이 다 없애고 그거밖에 없는데 내놓으라니까 전 재산 다 들었으니 나는 하늘나라 가면 전 재산 다 바친 사람이야. 왜 이래? 왜 이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엘리야가 좋은 일 했습니까? 나쁜 일 했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도 좀 그러시지 하나님. 난 좀 많아가지고 근데 못해.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고 누구도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무엇하도록 유익해서 무엇이 번성하도록 과실이 번성. 아까는 뭐가 났다 그랬죠? 싹이 났으니까 이제 뭘 맺어야 됩니까? 열매가 맺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계속 번면한다고 하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내게는, 근데 솔직하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고 또 뭐한지라?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사도 바울 같았으면 너희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것을 내가 받긴 받았는데 참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점이 많구나 이랬다면 어려운 줄 알고 또 주고 이랬을 텐데 그러죠? 사도 바울은 진정 뭐가 없었단 말입니까? 욕심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승부를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무엇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물질에 욕심이 있었다면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함으로 그런 말 안 했을 겁니다. 야 아들아 지금도 감옥이 힘든데 감옥이 얼마나 힘드니 그까지 한번 들어갖고 되겠어요?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또 주고 그랬을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칭찬합니다. 이보다도 더 좋은 칭찬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보다도 더 좋은 칭찬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여기 보니까 받으실 만한 무슨 재물이요? 향기로운 재물이요. 얼마나 기쁜 재물이면 정말로 얼마나 욕심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와 복음을 해서 낸 재물이면 재물의 특징이 뭘까요? 재물에는 뭐가 있으면 안 됩니까? 6월절 희생의 재물에 뭐가 있으면 안 되지요? 금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 어떤 사람이 그 이라크인가 가가지고 어느 교회 참 예수 믿는 가가지고 목뱀을 가서 죽었어요. 죽기 전에 영어로 죽이는 장면을 내가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이건 유튜브로 저는 좀 특별한 사이트를 알기 때문에 그런 데 들어가면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죽기 전에 이런 말하면 다 알겠지. 어느 교인지도 알고 죽기 전에 I don't want to die 하고 막 외치더라고. I don't want to die. 죽기 싫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 죽었어.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순교했다고 그랬어요. 순교입니까? 그게 재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포 하나도 거절하는 것이 없이 온전히 원해서 그래야지 재물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면 그 재물입니까? 아닙니까? 흠 있는 건 재물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낸 재물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니까 아까워서 낼까 말까 눈치 때문에 안 낼 수는 없고 벌써다는 말 이랬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드리고 싶어서 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받지 못할 만합니까? 받으실 만합니까? 받으실 만할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향기로 하나님께 너무 자기들도 어려운데 내가 한 끼 굶어도 되지 뭐. 난 좀 적게 먹어도 되지 뭐. 그러면서 하나님께 전성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뭐하게 한 것이라?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니까 얼마나 기뻤을까?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바울이 하는 칭찬일까요? 하나님이 하는 칭찬일까요? 하나님이 하는 칭찬입니다. 이런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뭐 눈치로 그냥 너가 하나 목사님들도 교회 건축을 할 때 그룹별로 부른단 말이에요.
1그룹, 2그룹 해가지고 딱 와가지고 한 5명만 딱 들어 딱 앉아갖고 거룩하게 그냥 기도 한번 하고 예배 한번 하고 하나님이여 이래가지고 건축하는데 얼마가 필요한데 지금 또 작정합시다 하고 나눠준대. 그럼 종이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날 딱 와서 제일 많이 낸거 발표하는 거예요. 딱 그래서. 그러고 2그룹 불러갖고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딱 나눠서 작정해라고. 안 할 수가 있나 그거. 향기로운 제물입니까? 냄새나는 천. 근데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낸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향기로운 받으실 만한 제물이니까 흠이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봅시다. 사도 바울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뭐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안에 감동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입니까? 다른 사람하고 달리 바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했습니까? 얼마나 체험했습니까? 바울은 심지어 죽은 사람도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살려줬던 기적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뭐 해줬던 하나님입니까? 응답 안 해준 게 없어요. 사도 바울. 그런 사도 바울이 내가 경험했던, 내가 체험했던 나를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시리라?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자자손손 재벌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더 좋아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참 뭡니까? 자주성사 루디아는 이 지구상의 최초의 재벌이 돼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안 나오고. 내가 좀 심합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하나님이 억지로 복을 줍니까? 영광 깊어서 복을 줍니까? 영광 가운데 조금만 줍니까? 풍성하게 주십니까?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정말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쇠쇠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게 나옵니다.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면서 힘을 북돋아주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음성으로